오늘 법문은 수행이야기, 보법수행과 일법수행, 보법수행과 일법수행,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수행 이야기를 왜 계속 하느냐 하면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지혜롭게 하는 건데요, 오늘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류의 정신 건강, 건강한 정신을 갖는 거고요, 이 생태계 환경을 보존하는 거, 이 두 가지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류가 정신 건강을 갖지 못하면 큰일 나고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생태계 환경을 보존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뜻에서 옛날 부처님, 조사님, 무한한 선지식들이 가장 지혜롭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정신을 갖는 길이기 때문에 수행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행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뭐가 수행이냐?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하기 전에 그 수행의 근본이 있어요. 근본. 뭐 나무도 보면 가지도 있고 잎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뿌리가 있거든요. 그게 근본이죠, 뿌리라는 게. 그래서 수행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밖에서 헤매고 다니는 나그네가 편안한 자기 집에 돌아가는 게 수행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나그네가 자기 집에 돌아가는 것이 수행이고,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눈이 밖의 것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제가 쟤를 못 봐요. 자기 눈이 자기 눈을 못 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 말하면 자기 눈이 자기 눈을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자기 눈이 자기 눈을 어떻게 보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날 어떤 사람이 내 눈이 어디 있을까? 내 눈이 어디 있을까? 이래가지고 눈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못 봐요, 눈을. 그런데 딱 아는 거예요. 아, 나는 내 눈을 잃어버린 일이 없다, 이걸 압니다. 자기 눈을 밖에서 봐서 자기 눈을 아는 게 아니라 내 눈은 지금까지 저 틀림없다고 저기서 반응이 오거든요. 잃어버린 일이 한 번도 없다, 이걸 알아요.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하늘을 보는 것도 내 눈이고, 땅을 보는 것도 내 눈이고, 사람을 보는 것도 내 눈이고, 모든 것이 내 눈이 본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첫 번째 자기 눈에 대한 인식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내 눈을 보겠다라는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걸 구견지상이라고 그래요. 보는 걸 구하는 생각이다. 내 눈을 내가 보겠다 이 생각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내 눈을 못 본다는 생각도 없어져 버려요. 그걸 불견지상이라고 그래요. 못 보는 생각이라고.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생각 없고요. 또 내 눈을 보겠다는 생각 없고요. 내가 내 눈을 못 본다는 생각 없고요. 그대로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사람도 보고 천지 만물을 다 보는 게 그게 자기가 자기 눈을 보는 겁니다. 수행이라는 게 꼭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알 줄 아는 마음에서 모를 줄 아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요. 알 줄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알 줄 아는 마음은 뭐냐? 모든 중생의 마음이 전부 알 줄만 압니다. 그걸 분별심이라고 합니다. 산다, 죽는다, 보인다, 안 보인다, 좋다, 나쁘다. 이게 전부 아는 마음이에요. 분별, 갈라놓는 마음이다 이 뜻입니다. 그것만 알아요. 그런데 모를 줄 아는 마음, 이걸 무분별심이라고 그러죠. 알 줄 아는 마음은 의식, 생각과 인식이고 모를 줄 아는 마음은 바냐, 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마하바냐 바라밀. 이 모를 줄 아는 마음이에요. 이 모를 줄 아는 마음이 그게 우리 본래 고향입니다, 이게.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알 줄 아는 마음에서 모를 줄 아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수행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걸 보법수행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넓다는 넓을 보자고 법이라는 보법인데 이 용어는 화엄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화엄학에서는 전체 법을 보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법수행 하나만을 중요시한다라는 거 일법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라는 일자고 법법자. 이건 선종에서 쓰는 용어예요. 마음 하나 닦으면 모든 게 다 된다. 관심일법, 마음을 돌아보는 한 법이 모든 수행을 다 포함한다. 이게 일법 수행이거든요. 그럼 보법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승불교 전체에서 말하는 육바라밀 수행이라든지 십바라밀 수행이라든지 일체 선행을 다 닦고 일체 정진을 다 하고 마음의 지혜가 되고 온갖 것에 복이 되는 그런 행위는 전부 수행입니다. 그게 일체 선법을 닦는 게 다 수행이에요. 그걸 보법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것이 수행이 아니다, 어떤 것이 수행이다 이게 아니라 다 복을 닦는 것이 수행이고 지혜를 닦는 것이 수행이에 대해서 나중에 복과 지혜가 원만 구족하면 그걸 성불이라고 한다. 그래서 복회양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런 걸 보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보법이라는 건 화엄교학에서는 쓰는데 일반적으로 잘 쓰진 않아요. 근데 제가 그냥 붙여봤어요. 보법. 전체가 다 포함되고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보문이라는 말을 써요. 넓은 문이라. 넓을 보자고 문문자 보문이라. 그런 뜻인데요. 그럼 이 보법 수행이라고 하더라도 원 그 길이 하나가 있어요. 수행에는 길이 하나뿐입니다. 무슨 길이냐?
믿을 신자, 마음 심자, 신심.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 한 길로 다 가는 겁니다. 그 뭐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멀리 가고 뭐 여러 군데 가지만 그 가는 길은 딱 한 길이에요. 믿을 신자입니다. 그게 신심. 그래서 수행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느냐 하면요. 신인데 처음도 신이고 마지막도 신이고 신에서 시작해서 신으로 끝나는 게 수행입니다. 그럼 처음 시작하는 신심을 믿을 신자, 결정한다는 결자, 신결. 신심으로 딱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신결심이에요. 이건 뭐 망설이고 주저하고 뭐 의심하고 그 소용없어요. 신이란 결정이거든요. 신은 일심이에요. 한 마음이다. 일심. 신은 지심, 지극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신결심 딱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딱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는 신구, 구할 구자. 딱 구하는 거예요. 신구심이에요. 신구. 그 뭐를 구하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상하고 허망하다. 어떤 것을 구해도 없어지고 어떤 것을 만나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할 것은 무상하고 허망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를 내가 꼭 구해야 되겠다. 이게 보리심이에요, 이게요. 이걸 발심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걸 발심이라고 그래요. 이게 신구입니다, 이게. 신결, 신구.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알아져요, 그게. 이게 신해입니다, 해. 알아져요. 또 알미 깊을수록 자꾸 실천이 돼요. 이게 신행입니다, 이게. 또 실천이 깊을수록 체험이 돼요. 이게 신정입니다. 신정. 이 신정이라는 건 뭐냐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연부를 오래 하면 극락세계가 있다는 걸 확실히 믿게 되느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연부를 오래 하면 극락세계가 있다는 걸 믿을 뿐 아니라 눈앞에 환히 보인다. 이게 신정입니다, 이게. 눈앞에 보이는 데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신구, 신해, 신행, 신정. 여섯 번째는 신 하나뿐이에요. 다른 건 일체 없어요. 신만, 가득할 만자. 그냥 그 믿는 마음 하나로 꽉 찬 거예요. 그 마음 외에는 없어요. 그걸 구경각, 가장 높은 깨달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무상각, 가장 높은 보리도를 이룬다. 이거죠. 이게 보법수행에 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법수행에서는 모든 만행을 다 닦아요. 그래서 바람일수행도 보시바람일에서부터 반야바람일까지 또 이 바람일수행을 보면 이 보시지계 인욕은 세속법으로 닦는 거예요. 이게요. 세간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선정, 지혜, 반야는 이건 출세간법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방편바람일, 원바람일, 역바람일, 지바람일이 있는데 이건 출세관법이에요. 세관법에서 출세관법으로, 출세관법에서 다시 나온다고 그래서 출세관법이다. 그러니까 일체 만행 공덕을 닦지 않는 것이 없는 게 이게 보법수행인데요.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뭘 원한다고 그랬지 아까? 보리, 깨달음. 그러니까 같은 걸 하도 무상하고 허망하다라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무상하고 허망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반야바라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 반야보리 그 깨달음만을 구하는 거예요. 요게 달라요. 많은 걸 닦지만은 그 구하는 건 하나다 이게. 그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야 됩니다. 수행하는데 왜 이걸 하느냐?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수행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면 우리가 깨달음을 구하는데 왜 이렇게 책을 봐야 되나 이런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보는 것이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다. 이게. 그게 보법입니다. 이게. 그 어떤 사람이 춤추는 걸 좋아한다고 그럽시다. 그럼 낮에나 밤에나 춤만 추냐? 아니죠. 그 춤추려면 잠잘 곳도 있어야 되고 또 마실 물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밥도 있어야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춤추기 위해서 옷 입어야 되니까 옷을 구하러 가야 되고 춤추기 위해서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밥값을 벌고 옷값을 벌고 물값을 벌지만은 구하는 건 오로지 춤을 추기 위해서 그걸 벌어서 먹으면서 나는 춘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보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만행을 닦되 구하는 건 하나다. 이것이 이제 보법 수행이죠. 그래서 다른 걸 구하면 안 돼요. 그러면 보리심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는 보리심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거나 똑같아요. 구하는 건 오로지 보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마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유마 거사 방에 떡 갔는데 사람은 많은데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디에 앉을꼬 이 생각을 했어요. 유마경 부사의 품에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딱 지적을 하기를 그대는 여기에 법을 위해서 왔는가 의자를 위해서 왔는가 그렇게 질문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문 들어와서 저 문 밖에 신발을 누가 바꿔가지 않았을까? 우산을 누가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게요. 그럼 신발을 위해서 왔나? 우산을 위해서 왔나? 이게 구하는 게 딱 하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구법자는 법을 구하는 자는 일체법의 응무소군이라 일체법에 구하는 바가 없다. 그 신발을 구하면 신발 구하는 거지 구법이 아니에요. 우산 구하면 우산 구하는 거지 구법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 구하는 바는 오로지 보리, 깨달음 그것만을 구하는 게 그게 한 보리심으로서 일체 공덕을 다 닦는다. 이게 보법수행입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상실하면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일법수행은 뭐냐? 일법수행. 마음 하나 챙기면 다 되거든요. 그 마음 하나를 딱 챙기는 게 그게 일법수행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마음 챙기는 일법수행에 있어서 이제 역대로 둘로 나누는데
자성문 수행이 있고 수상문 수행이 있다. 어려운 말 계속 써가면서 참.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지 참 나도 딱해요. 내가 생각해도. 자성문이라고 하는 건 자기 본래 마음, 자기 심성,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자성문 수행이고요. 수상이라는 건 따른다는 따를 숫자하고 뭐 범소유상이라는 그 상이라는 상자를 써서 수상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딱딱 순서를 맞추어서 그 과정을 따라서 해나가는 수행을 수상문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성문 수행이라는 건 뭐냐? 수행이 어려운 게 전혀 아니고 화엄경 범행품이라는 품이 있는데 거기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초발심시에 적득안욕 따라 삼맥삼볼이다. 처음 발심할 때 바로 성불었다 이거예요. 이걸 60화엄에서는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80화엄에서는 적득안욕 따라 삼맥삼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처음 딱 발심하는 순간에 성불하는 거예요. 그럼 성불한 바로 부처님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자성문 수행이고요. 이제 육조 해능선사가 그 오주 홍인대사를 만나서 언하에 말씀하는 한 말씀 끝에 대오 일체만법이 불이자성이라. 일체만법이 하늘이 땅이고 사람 몸이고 만법이 자기 마음을 여의지 않는다라는 걸 크게 깨달았다. 이게 언하대오입니다. 한 말씀 딱 하는 게 언하거든요. 말씀 문자 아래 아자는 그 아래라는 건 별 의미가 없고 말씀 바로 끝나기도 전에 말하는 그 찰나에 일체만법이 불이자성이라 이 말이에요. 일체만법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는 걸 그냥 한 게 아니라 대오를 해버렸어요. 큰 대자 깨달을 오자. 이 대오라는 것은 의심이 하나도 없이 완전하게 통달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 언하대오입니다. 그럼 언하대오면 그럼 뭐냐? 언하대오 끝에는 자성 하나뿐이니까 그때는 뭐냐? 따로 뭐 닦는 게 아니고요. 여여자제. 여여히 자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돈수입니다. 그게. 돈수라는 건 따로 닦는 게 아니라 그냥 자제하는 게 돈수예요. 몰록 닦는다. 그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돈수가 없는 게 아니라 상근대지는 근기가 아주 높고 지혜가 큰 분은 돈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한 말 아래 대오를 해버렸으니 대오한 다음에는 그냥 여여자제하면 되잖아요. 그 돈수죠. 그거 가지고 시비할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내가 돈수가 못돼서 그렇지. 뭐 옛날에 훌륭한 선지식들은 다 돈수했죠. 말 한마디 딱 들으면 깨달아서 그냥 여여히 자제하면 그 부처님인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걸 자성문 수행이라고 그래요. 자성문 수행. 그 다음에 수상문 수행이 있는데 수상문 수행은 첫 번째 돈으로부터 출발해요. 입도가 있어요. 도에 든다 이 말이에요. 도라는 건 반야 보리입니다. 반야도 보리도. 보리도에 드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도노예요. 그 도노가 뭐냐? 나의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이걸 순일신심이다. 순일한 신심. 그게 도노입니다. 그게. 그런데 중생이 왜 다르냐 그러면 중생은 번뇌심을 일으키고 부처님은 번뇌심을 안 일으킬 뿐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도노를 그 순이란 신심으로 부처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똑같음을 순일하게 믿지만은
번뇌심이 일어나는 중생은 닦는 거예요 또. 이것을 관심수도라고 그래요. 마음을 딱 관조해서 닦아요. 그게 이제 도라는 것도 내내 보리도니까 보리도를 닦는다. 마음을 관조해서 보리도를 닦는다. 이게 이제 관심수도거든요. 그래서 이 관심수도를 항일신심이에요. 항상 한결같은 신심을 갖는 게 그게 이제 중간에 관심수도, 도노입도, 처음에는 도노로 입도해서 그 다음에는 관심으로 수도를 한다 이거죠. 이 관심수도가 아주 중요해요. 그 관심수도를 이제 어떻게 하냐.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군가. 그러면 중생이 모자란다는 게 그겁니다. 이 몸뚱이를 나라고 알고요. 저 일체만법을 저 나 아닌 밖의 걸로 알고요. 또 저 나 아닌 밖의 것을 자꾸 구해드리는 그 반연심을 자기 마음으로 알고 이게 미혹이거든요. 이게 전부 전도예요. 그러면 정말로 나는 누군가. 나라고 하는 것은 반연심이 아니라 반연심 그것이 아니라 청정심이 그게 난데 중생은 뭐 남자 생각하고 여자 생각하고 오고 가고 하는 이걸 반연심이라고 그래요. 저 밖에 나그네처럼 쫓아다니는 이걸 자기 마음으로 안다 이거예요. 그게 그거 아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정심, 보리심, 반야심은 그 모르는 마음이에요. 무심이에요, 무심. 그런데 그 마음은 형체가 없어요. 그러면서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공적영지지심이라 이래요. 공적해요. 공공적적하다 이 말이에요. 공적. 그런데 아주 분명하게 알아요. 이걸 소소영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참나는 공공적적하면서 소소영령한 것이 난데 중생은 그걸 잃어버리고 부모가 준 걸 나라고 보고 일체만법을 밖의 물건이라고 보고 그 밖의 물건을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걸 자기 마음이라고 본다. 이걸 미혹하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는 찾아보면 없어요. 이게 공공적적이에요. 그런데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소소영령해요. 공공적적하면서 소소영령한 그것을 공적영지라 이래요. 공적하면서도 신령스럽게 안다. 그게 나거든요. 그러면 그 공적영지를 돌아보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걸 해광반조라고 합니다. 해광이라는 게 돌이킬 해자 빛관자, 그것도 마음 돌이키는 거예요. 광명이라는 광자가 그게 전기불이나 이런 불빛이 아니고 마음빛이에요.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 공적영지의 마음을 돌아보는 걸 또 반조라고 합니다. 해광반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하려면 아주 중요해요. 마음 하나 놓쳐서 모든 문제가 생겼으니까 마음 하나 챙겨서 모든 문제 해결한다. 이게 수행입니다. 마음 하나 놓치면 온갖 문제가 다 생겨요. 그런데 마음 하나 챙기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관심 수도를 하려면 불치 예상하고 밖에 있는 형상들을 취하지 말고 섭심내조하라. 불치 예상 섭심내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참 불치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상 밖의 상을 밖의 상이 뭐예요? 저 하늘이나 땅이나 남자나 여자나 물건이나 사람이나 이거 쫓아다니지 말아라 이거예요. 섭심내조 마음을 딱 걷어들여서 이게 거둘 섭자 마음 심자지. 내조 안으로 봐라 이게 이 마음이 뭐냐.
내 마음이 뭐냐? 보는 마음, 듣는 마음, 이게 뭐냐? 이게 섭심내조예요. 그렇게 보다 보면, 이제 과거에 온갖 생각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요. 과거에 뭐 싸웠던 생각, 뭐 힘들었던 생각, 어릴 때 뭐 어떻게 했던 생각, 어른한테 혼났던 생각 막 일어나요. 이런 망념이 약기거든, 망상이 만약 일어나거든, 도불수지하라. 도무지 도자가 있어요. 수지 따라갈 숫자, 갈지자. 도무지 따라가지 마라. 망념이 약기거든 도불수지하라.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쓸데없는 생각은 절대 거기 쫓아가면 그게 수행이 아니에요. 일어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오로지 이 보고 듣는 이 마음이 뭐냐, 그것만 살피는 게 그게 섭심내조예요. 그래서 불파염기하라.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울 파자가 있는데요. 이 마음심 신방변에 흰백한 거예요. 그게 두려울 파자인데, 불파, 염기,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 그게 염기인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요. 유공각진이라. 오로지 망상이 일어나는구나. 그 망상인 줄을 알아서 살피는 거. 이걸 각찰이라고 그래요. 각찰. 깨달을 각자, 살필 찰자. 이게 망상이다. 이 망상이라는 걸 각찰해버리면, 알아서 살펴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로지 그 각찰이 더딜까를 염려하라. 유공 각지라. 각이 더딜까를 염려하라. 망상인 줄 모르고 무슨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면 맞아. 그때 그랬지. 그 사람이 참 얄미워서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헤매고 다니다 보면 이거는 마음 공부가 안 되고 길을 잃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자기를 자꾸 끌고 밖으로 나가는데 거기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딱 걸려들지 말고 도불수지하고 도무지 따라가지 말고 딱 망상이다. 느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염기하면 즉각하라. 그런 망념이 일어나거든 바로 깨달아라. 망념이 일어났구나. 각지하면 증문이라. 깨달으면 곧 없어지나니라. 그게 마음을 닦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 이 의식이라고 하는 이 의식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피는 거기 때문에 미래 것도 생각하고 현재 것도 생각하고 과거 것도 생각하는데, 생각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해야 할 일이 생각나면 해야 돼요. 이건 망상이니까 안 한다. 그거 안 돼요. 예? 지금 밥 때가 됐다 생각, 밥 해야 되고요. 청소할 일이 생각나면 청소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생각났을 때는 그거 그냥 버리지 말고 그거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닌 거. 10년 후에 내가 병이 나면 어떡하나. 이건 망상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망상이다. 바로 이제 알아서 살펴라. 그러면 염기하면 즉각하라 이거예요. 바로 깨달아 알아서 살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깨달을 각자예요.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깨달으면 없어진다. 각지하면 정문이라. 깨달으면 곧 없어지나니라. 거기 안 따라가면요, 그 생각이 언제 없어지는지 모르게 그냥 씻은 듯이 없어져요. 따라가면 그 아들도 생기고 손자, 고손자, 뭐 정손자 계속 생겨서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불파염기하라. 망념이 일어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유공각진이라. 오로지 알아서 살피는 것이 더딜까를 염려하라. 염기하면 즉각하라. 망상이 일어나거든 곧 깨달아 살펴라. 그 다음 뭐였죠? 각지하면 정문이라. 깨달아 살피면 곧 없어지느니라. 그렇게 마음을 닦으라고 옛날 선지식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관심수도예요.
관심수도. 이제 그 다음에는 무심합도가 있어요. 무심. 마음이 탁 비워져요. 이게 무심이에요. 그게 무심이 되면 도와 떡 합해요. 보리 반야와 떡 합하는 거예요. 이게 무심합도예요. 그래서 돈으로 입도하고, 두 번째 뭐라 했죠? 관심으로 수도하고. 관심수도. 마음을 딱 관조하는 걸로 도를 닦는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무심 합도, 합할 합자, 도라는 길도자. 무심이 되면 도와 합해져요. 그럼 무심이 뭐냐? 일체 망상이 없는 걸 무심이라고 해요. 망상, 번뇌, 번뇌망념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무심이라고 합니다. 빈병이다 이러면 병이 없는 게 아니라 병 안에 물건이 없는 걸 빈병이라고 하고, 빈집이라고 그러면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걸 빈집이라고 하듯이, 없는 마음이다, 무심이다 그러면 마음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번뇌망상이 없는 걸 무심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에 있어서 이 무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무심론이 있는데요. 무심론. 이게 달마대사의 무심론이라는 논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도랑에서 나온 자료예요. 이게 그전에는 못 보던 자료인데요. 거기 무슨 말이 있느냐면, 무심자는 즉 진심이라. 무심이라는 건 진심이다. 참 진짜. 참 마음이다 이거예요. 무심은 바로 진심이다. 또 진심자는 즉 무심이라. 진심은 곧 무심이다. 수부무심이나 비록 다시 무심은 하나 선능가교 제법 실상이라. 번뇌망상은 없지만은 제법의 실상을 잘 알아요. 이게 무심이에요. 번뇌망상은, 중생은 번뇌망상은 꽉 있는데 제법 실상을 몰라요. 요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진반야하고 참반야를 갖추고 이 무심 안에 삼신이 자제하여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이 자제해서 응용이 무방하나니라. 응용이 전혀 방해롭지 않나니라. 이게 무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번뇌망상이 하나도 없어지면요, 이게 무심인데 도와 합하게 돼요. 이게 무심합도예요. 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거 한다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한다는 마음까지 다 녹아지면 저절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심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면 전일신심이다. 전일신심. 온전히 하나가 된 신심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전일신심. 그리고 제일 앞에 도노입도를 순일신심, 또 관심수도를 항일신심, 항상 한결같은 항일신심이고, 이 무심합도는 뭐라고 그랬죠? 전일신심이다. 온전히 하나가 된 신심이에요. 이게 무심합도예요. 그런데 이 무심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눈에 뭐가 끼어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눈이 맑아지면, 이게 맨눈이요, 맨눈. 이걸 정안이라고 그래요. 정안. 이 맑은 눈이 돼야 잘 보이듯이 마음 안에 뭐 여러 가지가 끼어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맑은 마음으로 봐야 여러 가지가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보이는 것을 조견오온계공이라는 그 빛일 조자하고 쓰룡자하고 조용이라고 그래요.
참 용어 설명 많이 하네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무심은 조용이요, 조용은 무심이다. 이게 도예요. 그래서 무심이 돼야 조자는 일체법이 공한 걸 보는 게 조고요. 용자는 그걸 마음대로 활용하는 게 용이에요. 그래서 무심이 돼야 생사 없는 삶을 멋지게 사는 거예요. 왜냐? 일체법이 공함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체법이 공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쓰니까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무심은 조용이요, 조용은 무심이다. 무심이 되면 마음대로 이걸 비추어서 쓰고 비추어서 쓰되 항상 무심이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예안이 되면 가려진 눈은 제대로 못 보는데 이거 번뇌망상은 가려진 눈이고 무심 상태는 이건 정안이다 이게요. 맑은 눈이다. 가릴 예자가 있어요. 가릴 예자. 예안과 정안이라 이러거든요. 정안은 무심이에요. 이게 눈이 맑아지면 못 보는 거 없죠. 그게 조용해요. 딱딱 비춰서 다 보는 거. 그래서 이게 무심 송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송이 진짜 이게 좋아서 석일미시 우유심터니 이오파 요무심이로다 나무아이미 답을 수보 무심 능조요잉이니 조용상저 즉여여로다 나무아이미 답을 석일미시에는 우유심터니 옛날에 미할 때에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시오파요무심이라 지금 이때 깨닫고 나니까 무심을 알겠더라. 수부무심 능조용이요. 비록 다시 무심하나 능이 조용을 해요. 비추어서 쓴다 이 말이에요. 조용하되 상적하니 조용상적하니 즉 여여라. 비춰서 쓰나 항상 고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조용이면서 상적이요 상적이면서 조용이다. 이 상적이 무심이거든요. 항상 고요해요.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껴있고 이거 시끄러운 게 이게 중생심이요. 그게 고요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이 돼요. 다 보고 자제해요. 그래서 조용상적 즉 여여라. 이게 무심이에요. 조용하되 항상 고요하니 곧 무심이다. 그래서 중국에 그 임재 스님의 그 법사되는 황벽선사가 있는데 그분이 전심법요라는 저수를 남겼는데 거기에도 단능무심이면 즉시 구경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다만능이 무심할 줄 알면 곧 가장 높은 것이다. 이게 무심이면 조용이니까요. 그러려면은 챙겨야 돼요. 내 마음 챙겨야 돼요. 보고 듣고 느끼는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입도도 되고 수도도 되고 합도도 되고 그 마음 하나 챙기는 데에서 다 되는 거예요. 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것이 뭐냐. 오늘 본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